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의 화면도 준비가 되었으니 앞의 화면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시며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빠진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은 일부 예배 때 또 많이 오셨는데 아무쪼 새로 오신 우리 또 가족들도 보이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7교훈 시리즈 중에서 5번째 교회, 4대 교회의 교훈. 자, 괄호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살아있는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잠시 3분 정도 4대가 어디 있는지 우리 터키 4대 지역으로 3분간만 랜선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저기가 이제 4대예요. 어머. 저기 이제 체육관 건물인데요. 체육관이요? 체육관 건물 연무관 규모인데 저렇게 커요. 어이구야. 실제로 저기 한때 이 4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기도 했고 후에 페르시아 당시에도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만큼 이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체육관도 저렇게 큰데 저 체육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관보다는 또 확장된 그러한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만 단련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심신까지도 같이 단련한 곳. 그래서 뭐 연무관이라 이렇게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제 그렇게 된 그 건물이 굉장히 컸고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저게 지금 회당이에요. 저게요? 회당이요? 진짜요? 회당이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서 굉장히 그 규모도 크고 저렇게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 회당이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컸다 하는 것을 이제 회당의 규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침례탕도 있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보존이 잘 됐다. 그리고 체육관도 보고 회당도 봤는데 저기서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성경에 이제 자주 언급되는 아데미 신전터가 또 있어요. 여긴가요? 네, 보세요. 저 뒤에 기둥 2개가 있고 지금 아데미 신전터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기초 부분은 다 남아 있어요. 기초 부분은 다 남아 있는데 기초만 보더라도 저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커부터가 스케일이 그러니까 에베소가 파르테논 신전의 한 2.5배 정도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여기도 크다. 굉장히 큽니다. 저걸 어떻게 올렸을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게 남아 있는데요. 저 기둥이 아름으로 제가 한번 재봤는데요. 4아름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몇 개가 기둥 있네요. 이렇게. 우와. 저게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러니까 저렇게 이방 신전이 왕성했던 곳이 이제 4대 신전이고 바로 옆에 저기 교회터인데요. 저 교회터 이게 벽을 보면 저 양식이 비잔틴 시대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의 양식은 줄에다가 빨간색 하나 갖고 또 싸고 또 빨간 이런 식인데 이 비잔틴 시대의 양식을 보면 교회가 너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비교가 돼요. 아니 아데미 신전은 엄청 큰 거보다 터부터 교회터 보니까 조금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데미 신전하고 이제 교회하고 뭐 똑같은 시대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좀 연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도
워낙 사대라고 하는 곳이 저렇게 그 이방신이 컸기 때문에 교회는 좀 이렇게 왕성하게 되지 많이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는 우리 지난주에 그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대 교회도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무려 사대 지역으로 무역로가 5개나 통과할 정도로 상업적, 군사적으로 중심 도시가 또 사대였고, 자, 사대의 이제 위치를 기억하시고 사대의 원래 지명은 사르디스예요. 사르디스. 우리 공주의 원래 지명이 뭐죠? 네, 고마, 뭐 웅진, 그죠? 공주가 고마인 것처럼 사대는 사실 이 한자 음역이고 원래 저기 지명은 사르디스. 이제 고대 이제 도시 사르디스죠.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 당시는 인류 최초의 금은 동전이 있을 정도로, 인류 최초의 금동전이 있을 정도로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자, 최근 따끈따끈한 이제 어제 지도입니다. 그래서 사대를 이제 옛 지명은 사대인데 지금의 지명은 사르트예요. 지금의 우리를 공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의 지명은 사르트고 옛 지명은 사대. 그래서 아까 영상에 봤었던 첫 번째 체육관은 사대 지역이고, 아래쪽 보이시죠? 아르테미 신전. 거기에 지금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데 그 옆에 교회도 있다라는 거. 사진으로 보실까요? 자, 아르테미 신전이 이게 왜 유명하냐면 지금은 한 2000년이 흘러서 저 정도인데 2000년 전에 이 아데미, 정확히 얘기하면 아르테미 신전의 기둥이 78개였어요. 엄청난 거죠. 기둥이 78개, 그만큼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곳이 사대다. 그래서 밀의 예배라고, 밀의 제식이라고, 밀실에서 수많은 음행도 일어나는 것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이들의 제식이었다는 거. 한마디로 우상숭배, 성적 타락이 팽배한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이제 교회가 있는데, 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초대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었거든요. 저런 유형적인 건물보다는 믿음이 좋고 재력도 좀 있는 큰 집, 큰 마당이나 큰 방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 사실은 2층 홀이거든요, 홀. 그렇게 좀 재력과 믿음이 있는 분들의 집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냐면은 그 4세기, 비잔틴 시대라고 하죠. 4세기에 아마 이쯤에 있었을 것이다 해서 사대교회를 지어놓는 거, 4세경의 교회라는 거. 근데 성지순례 가면은 저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도 하곤 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번처럼, 자, 두아디라 교회 받고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칭찬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변질됐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킨 소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책망이 제일 무서워요. 어떤 책망입니까? 죽었다. 겉으로 화장도 하고 양복도 입고 교회 나왔는데 실상은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요, 실상 네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드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늘 깨어있으라, 그래 완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대교회 핵심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교회 그림과 우리 교회 사역들을 잠시 좀 사진 놨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교회. 사대교회는 오히려 물들임을 당한 거죠. 사대교회는 음란과 우상숭배에 교인들 90%가 젖어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건 반대죠.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으로 세상을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 여러분의 가족을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주님의 문화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그런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를 통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메시지 읽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의 신앙은 죽은 신앙은 아닌가? 먼저 죽은 신앙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7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정리하면 완전하신 성령님이 교회와 목자를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운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암교회 운명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미래는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와 목회자를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1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직접 보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사망 진단서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입니다. 대장암 말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망 진단서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며 너의 실상은 죽은 신앙이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들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죽은 신앙은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은 어때요? 두려워하잖아요. 또 주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걱정, 내 걱정으로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근심해요. 이런 것도 죽은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전도와 선교를 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좋은 말씀인데요. 다음에 할게요. 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죠.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말씀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인간은 사랑하지 못하겠시요. 그 인간만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렇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두 번째, 죽은 신앙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적인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찬양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에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아유, 맨날 오라고 그래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지 바빠 죽겠는데 왜 맨날 오라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면 죽은 신앙이에요. 두 번째, 우리 성경 공부 좀 참여합시다. 가슴이 여러분 뛰십니까? 가슴이 뛰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공부인데 또 공부하랴.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지역전도 합시다. 단기 선교사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장기 선교 됩시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뛰셔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심장이 뛰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영혼들 생각하면 심장이 뛰셔야 되고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전도는 전도요, 뭘 선교요, 뭘 또 단기 선교가 안 돼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여러분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심장이 뛰십니까? 설마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승진, 월급 인상, 전원주택, 로또 당첨. 공주에 줄 서는 집이 없는데 로또 복권집만 줄 서더라고요. 제가 시내를 다니면 로또 복권 앞에 줄을 서는데, 그리고 원하시는 분은 미국 가세요. 미국의 로또 지금 쌓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맞추시는 문제가 있다 껌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로또 쌓인 금액 6조. 왜 당첨자가 안 나타나 자꾸. 그러니까 금액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로또 당첨금이 6조. 가슴이 뛰십니까? 6조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한 교회 1000개 지세요.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교회로 도배하세요. 그냥 2천만 원이면 교회 지니까. 여러분, 또 노후 보장 중요하죠. 평생연금 간 설레이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400만 원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간 설레이죠. 신규 아파트 당첨, 이런 것들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영적인 일에는 무감하면서 세속적인 일에만 반응한다면 그것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신 여러 성도님들은 영적인 일에 반응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 같이 읽어봅니다.
그동안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2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보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 같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거예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진 않는다. 네가 타락한 거 내가 알거든. 하지만 신약 같은 믿음을 붙들어라. 공동번역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 완전히 꺼지기 전에 그 믿음을 살리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양옆에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신락 같은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회복의 길은 같이 읽어볼까요?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 행위를 다 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행위를 다 한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행위를 다 아는데, 오늘 사도행전 주님 말씀 뭐냐면은 너에게 내가 다 아는데 2절 말씀, 내 행위 속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나의 24시간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네 삶을 보니까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러니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붙들어라. 신락 같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신락 같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무너진 너의 신앙을 신앙의 전성기대로 회복하라. 할렐루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각자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전성기 10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왕년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순수함을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잃어버리거든요. 세속의 근심과 걱정에 찌들이면은 이게 순수함이 잃어버려져요. 저도 23살 때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첫사랑의 감격에 빠졌을 때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후렴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정말 하나님 아시는데 제가 그거를 컴퓨터 타이핑을 하면서 제가 울면서 그 노래 불렀습니다. 울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책상 제 방에 딱 붙여놓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고 기도하리라.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하고 기도하리라. 23살 땐 그랬는데 지금 제가 39처럼 보여도 49이거든요. 지금 눈물이 안 나. 목사가 됐는데 물론 가슴은 울컥하는 건 있지만 전하고 기도해 가슴은 움직이지만 순수한 청년처럼 그 노래 그 찬송을 불러도 눈물까지는 안 난다는 것이 저도 변질된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 때가 언제예요? 사대학교를 통한 주님의 레슨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진 말씀이 많은데 이 빠진 주어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공동번역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앱에 다 있거든요. 자, 뭐가 빠졌냐면은 공동번역 보여주세요. 그 가르침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내 잘못을 뉘우쳐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느 때 너에게 나타날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 가르침물이 빠졌어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이 구호권은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무작정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말고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이 수천 가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받은 말씀이 수만 가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받은 말씀이 여러분 수만 가지 되는데 그 수만 가지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 내 그동안 받은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들은 바, 받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회개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죠? 우리 지난주 어느 교회 다녀왔습니까? 우리? 두아디라. 경고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2. 그게 쏙 들어오죠? 요한계시록 2:2. 요한계시록 2장 22절.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침상에 내가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너 성적인 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정결하지 않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정결치 않은 죄를 끊지 않으면 네 침상이 병상이 될 것이다. 네 침대가 시크베드. 내가 널 침대에 던져버리겠다. 네가 지금 쾌락을 일삼는 네 침대를 내가 시크베드 병상으로 만들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시크베드 병상이 관짝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새 가지고 오신 우리 김대호 성도님 머릿속에 그냥 확 박히셔가지고 지난주 간증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요약하시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만에 교회 오셨는데 요약하셔가지고 지난 전에 식사하면서 목사님 귀에 쏙 들어온대요. 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이 병상되고 병상이 관짝된다. 딱 기억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럼 말씀 붙들고 회개하셔야 돼요. 유혹의 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지고 세상과 타협할 그때쯤에 어떻게 회개하냐? 그동안 들은 바 받은 바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Wake up. 주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복의 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무작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동안 가르쳐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만 가지 받은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 하반절. 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에 비유하면 예수님의 초림 다 아시죠?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동물로 비유한 뭐였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떤 양이었어요? 어린 양. 초림 예수는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재림 예수는 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사자. 용맹스럽고 좀 무서운 심판주 사자 같은 모습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이 재림 예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의 후렴구가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다시 오실 주님은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라. 읽게라. 오늘 말씀에 읽게라. 원어로 3절 말씀에 읽게라는요, 쉽게 원어로 말씀드리면 정신 차려라요. 좌우에 계신 분 권면해 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안 차리면 골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에서 말씀하셨어요. 안 차리면 골로 가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어린 양의 인자하신 모습이기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사자같이 심판주로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잖아요. 나는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희 모친 아픈 소식을 듣고 저한테 위로 전화했습니다. 박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머니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고마웠어요. 한 5년 만에 통화했는데 5년 만에 통화가 위로 전화니까 또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본인이 폐암 일기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폐암 수술을 연대 세브란스에서 했습니다. 근데 너무 괴롭더래요. 폐를 절제하니까 숨도 쉬지 못하고 너무 괴로운 고통을 페북에 올렸는데 이제 폐암 일기 극복 스토리 올렸는데 그래서는 그럼 사업도 다니시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폐암 일기도 여러분 이거 무섭더라고요. 암이 여러분 무서워요. 일기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폐암 일기가 머리로 갔어요. 머리로 가서 호두할 만한 종양이 다 퍼졌어요, 머리에. 왜? 젊으니까. 지금 53세인가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폐암 일기가 살아나가지고 호두할 만한 이 뇌 종양이 퍼져가지고 콩할 만한 게 쫙 퍼지고 호두할 만한 여러 개 있어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이 눈이 안 보여요. 뇌가 망가진 그 얘기 무서운 거예요. 귀가 안 들립니다.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리에 종양이 퍼지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 해요. 교회다가는 6개월간 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6개월 쉰다고 그게 날까요? 그렇게 뇌에 퍼졌는데 6개월 날까요? 6개월 지난다고? 이게 호도할 만한 게 여러 개 머리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오늘 밤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100년 뒤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은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100세 넘기는 분 거의 없잖아요. 박옥정 원사님 넘길 거예요. 박옥정 원사님은 97세. 할렐루야. 박수 한번 그래. 박수 한번. 예. 97세 넘기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못 넘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다. 내 친구도 암 환자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갑상선암 치료됐는데 또 작년에 후두암이 또 걸렸어요. 그분도 50대 초반인데 요즘 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종말은 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니 사자 대신 심판주의 도적 같은 심판을 받기 전에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시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회복의 길 세 번째 보여주세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회복의 길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과 타협함으로 믿음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오늘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사대에 다 오염된 것이 아니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참 슬픈 말이죠. 사대교회 90%는 성적 타락에 물들었는데 사대교회에 물들지 아니한 순결한 믿음의 소수자가 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오늘 4절 상반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흰 옷을 입은 순결한 소수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순결한 소수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90%가 물들었어도 10%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대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사대의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구약에도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사대라는 뜻 자체가 남은 자.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남은 소수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힌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로 6절의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을 지킨 자가 받을 세 가지 약속, 칭의의 은총과
생명책에 기록됨과 예수님의 최후 인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결한 믿음을 지키시는 믿음의 소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흰옷을 입는 순결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약속하고 있어요.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이런 성경으로 보세요. 자, 뭘 주시냐면은, 자, 흰옷 4절 중반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의 칭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여전히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칭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어젯밤에도 죄를 지은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신다. 이게 칭의. 칭의가 은혜입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 칭의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온전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5절, 생명책에서 결코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생명책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5절 말씀에. 지금 주님 손에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구주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영접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짜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신앙이에요. 영접을 했으면 주님을 구주,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받을 선물들, 그런 자들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의 명단이 뭐라고요? 생명책이요.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핍박이 와도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성경의 네 글자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 어떤 약속이 있죠? 5절 하반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 여러분을 시인한답니다. 최후 심판대에서 예수님 여러분을 인정하신대요. 우리 모든 누구나 하나님과 1대1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심판대에 가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심판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 누구냐? 세상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단 나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절단 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복음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네 마음대로 했잖아. 주님, 제가 사역자인데요? 사역? 사역이 뭔데? 사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다가 사역이에요. 그 말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나 사역자다. 나 사역한다.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게 사역인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이루실 때 순종하는 자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끄실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진짜 신자예요.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 봉사도, 교회 충성도, 하나님 일하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주님은 모르신다.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저를 모르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알아.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온전한 순종,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매일 이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내가 딱 정해놓고 이거 주시옵소서. 이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고요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이끄심을 알게 하소서. 저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내가 맑은 영성이 되고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맑은 영성이 되어 주님의 이끄심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소서. 주님 이끄심을 알아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 이끄심을 깨닫고 알아 순종만 함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참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공동모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 앞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1대1의 심판 때 천국 보좌 심판이 여러분이 다 1대1로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탁 앉아 여러분 그 앞에 딱 서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 사람은 진짜 집사입니다.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세 번째 약속 선물인 주님께 신을 받는 그런 깨어있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면 가슴에 한번 새겨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들과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꼭 기억하시고 저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반응하지 않았구나.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죽은 신앙이었구나.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일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겠구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치신 말씀 붙들고 회개하여 깨어있어 주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깨우셔야 돼요. 개인의 종말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봐요. 큰 교회 있으면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다리거든요. 참 사람은 절박하면 목사님을 기다리더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저를 안 찾지만 절박하면 찾으시는데 큰 교회 사역하면은 권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제 병원에 갔는데 온몸에 암이 퍼졌대요. 요즘에 암이 너무 많다니까요. 목사님 의사가 가망 없대요. 목사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히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주여 이 암세포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실 때 건강 지키시고 건강하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작정 회개가 아니라 뭘 붙들고 내 그동안 받은 수만 가지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천 가지 있잖아요. 그거 왜 무시하냐 이거죠. 그 말씀 무시하지 말고 제 목소리 더 커요. 그 목소리,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수만 가지 받은 말씀 붙들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른 신자가 받을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저 소리보다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른 신자.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말씀을 따른 자가 이긴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른 신자가 진짜 신자예요. 이런 자가 받을 완전한 구원.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흰 옷을 입는다. 의의 옷을 입는다. 의의 옷. 두 번째 뭐죠?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들과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신 수천 수만 가지 말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들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어서 회개하고 늘 깨어있어 주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신자, 이기는 자가 되어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참된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